그 못한 팀 두 팀은 내년 첫 번째 선교팀 주일 때 찬양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팀끼리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떠세요? 맨날 만나는 분들이죠. 네, 이번 제가 가을 신방을 지금 선교 팀별 신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은 팀은 남자 팀들, 영국 팀하고 우리 칭따오 팀,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부 팀하고 세 팀만 못 받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팀은 다 받았습니다. 신방 못 받으신 분 여자분들 없죠? 신방이 좀 독특했죠? 시간이 좀 길어갖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용건이 이제 요청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팀으로 매번 모여서 수다 떨고 정말 즐겁게 만나고 그러는데 속속들이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발견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것을 서로 나누고 가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회복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선교팀 우리 신방을 하면서 시간이 좀 길었지만 내년에도 이런 스타일로 선교팀 신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주변에 있는 팀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팀들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월 달은 지금 제가 선교 비전의 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저기 우리 교회 선교 5대 비전, 사실은 진리와 생명교회도 비슷한 네 번째까지 똑같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비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월달 왜 선교 그 교회 비전을 지금 나누느냐, 5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5가지를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아마도 저 비전이 달린 게 올 초인데 1년 동안 거의 9개월 넘게 저 비전들이 그냥 이해는 가는데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을 제가 조금도 언급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 해서 5주 동안에 걸쳐 이 비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비전이라는 것, 특히 교회 비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왜 비전이 있어야 될까요? 보통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님들이 비전을 쭉 세우거든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자의적인 목적으로 그걸 비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사명이, 그것이 교회 비전에 담겨야 그것이 진짜 비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비전을 하나씩 리뷰한다고 한번 쭉 본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바른 예배, 바른 말씀으로 교육, 여기까지는 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하는 비전이고요. 땅끝까지 증인을 파송하는, 그래서 우리 벌써 선교사 2유닛을 파송했죠. 그리고 가서 밑으로 가면 북한 선교를 완수라는 건 책임지고 끌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규모, 지금 앉아 계신 분이 한 50-60명 정도, 60명 정도 안 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인가? 아니죠, 그죠? 특히나 마지막 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를 운영하는 비전은 이건 보통 비전이 아닙니다. 교수들도 있어야 되고요, 학생도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커리큘럼이라든가 관리하는 모든 능력과 행정 이런 것까지 다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뒤집어서 만약에 이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이 작으면 나중에 해놓고 나서 이거 우리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알고 상황을 알고, 이건 도저히 어려운데,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갖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신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세우는 거야,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 이것을 이룰 만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전인 바른 예배의 비전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바른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얘기겠지만, 예배는 모든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배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느 교회든지 바른 예배의 비전을 세우는 게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가 아니고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시를 당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죠, 그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음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조차 멸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 그러면서 여인이 뭘 물어보냐면, 나는 이렇게 음란하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싶어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이거는 이 여인에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인가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바른 예배의 비전, 다음 주에는 바른 교육의 비전, 그렇습니다. 제목은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짓지만 오늘 말씀이 어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바른 예배의 비전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물 달라 그러고 이 물 주는 옥신각신한 얘기를 하다가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습니다. 오늘 읽으셨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 안 하고 네 말이 맞다. 참 우리 주님의 인품을 한번 보세요. 잘못했잖아요, 예언이, 그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잖아요. 지금도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때요? 의로우신 분, 불의를 보시지 못하는 분인데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그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여기 정확하게 쓰이지 않지만 이 여인 나름대로도 사실은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데 사실 그거 다 밝히고 싶진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남편 없는데요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꾸짖기보다도 먼저,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틀리지 않았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인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당신 선지자인데요? 그죠? 선지자니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죠. 이 여인 마음속에 늘 질문이 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그럼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 이게 좀 성경 번역이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귀나이 모이 피스투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인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나를 믿어야 돼. 동문서답이죠. 여인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뭐를 믿는 게 중요한 거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라고 보여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넉넉한 것을 얻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아벨은 이 양을 얻지요. 그래서 제물도 가져옵니다. 곡식으로 또 양과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누구 것만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아요. 그 아벨 것만 받은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으면 본질을 또 놓치고 있는 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뭐가 들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양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최고로 좋은 걸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러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이 담긴 거죠. 이게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제가 뭐라 하냐면 장소,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금 이 여인도 뭐 하고 싶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이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거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요. 진리를.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가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껍데기만 예배를 드려요. 이런 예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됨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딱 구분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 걸 믿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 고백 여기 다 담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로 구분하사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는 첫걸음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누가 만들어서 억지로 그 안에다가 밀어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와야 그 믿음으로 드려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 나와요. 그죠? 근데 예배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은 무게로 받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올 필요 없겠네. 그런 사람들이 믿음 어떻게 가져요? 예배를 구경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나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갈망이, 간절함이, 영이 찾아오면, 그러면 그 사람도 드디어 진정한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신자들을 원래 앞에 앉히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로는 장로님, 권사님, 믿음 좋은 분들이 앞에 쫙 앉으셔야 돼요. 예배의 전문가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쫙 올려드리는 예배를 먼저 준비를 하고, 뒤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제가 지난 베트남 팀 신방을 하면서 그때 우리 곽재 성도님이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세영이 꼬맹이들이거든요. 4살 6살이죠. 요 꼬맹이들이 왔는데, 요즘 세영이가 이제 오게 되면, 오늘 못 왔는데 오게 되면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저기서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 안에서도 얼마나 떠들고 울고 그러지 안에 있는 다 들려요. 그런데 예배를 듣다가 보니까 아이들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곽재 성도님이 이제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애들이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요즘에 안 떠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떠들면 이랬어요? 안 했죠, 그죠? 배운 거예요.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무엇인지 아이도 배워요. 하물며 여러분, 지혜가 있고 세상에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전문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어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나애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고 능력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이, 오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앞자리에 쫙 앉아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에게 그래서 이 자리 꼭 지키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자리 딱 지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든든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쫙 올려가는 것.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쫙 받아들이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한 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를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을 주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대상이 나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이 이제 23, 24절인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요. 24절에도 비슷하죠. 2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반복된 게 있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뭘로? 영과 진리로. 거꾸로 얘기하면 영과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의 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어를 살펴드립니다. 영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성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진리,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는 보통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은 성령, 진리는 말씀. 그렇다면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배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수의 영에 예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찬양을 멋있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는 좋았어 이렇게 평가하실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를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걸 얘기합니다. 도구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실천적으로 봤을 때 영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은 누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 상태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데 그 마음만은 진실했어요. 전 인격을 다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한 감동, 이런 감동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교회 나오니까 뭐가 있어요? 농담 따먹기나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준비했고 나온 전 인격의 갈급한 심령이,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두 가지 요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때 바른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다 틀렸죠?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이에요? 이 산은 어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 너희들은 마음은 간절한데 진리가 없잖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는 율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간절하게 주를 만나겠다는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어요. 그곳에서도 말고 다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 드린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전이 바른 예배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교회는 무슨 일에 가장 힘을 써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장 역점을 둬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뭐 구제, 교육,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재직회 있죠, 그죠? 재직회에서 여러 가지 재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정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누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거, 부족한 것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채웠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대로 가는 모든 수고가 재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잔치를 열어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고 나올 때, 아, 나는 오늘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서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고,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준비를 해갖고 왔을 때 그 현장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 첫 번째 비전의 성취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렁찬 목소리의 찬양대는 솔직히 없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주 완벽한 사운드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방송장비, 영상시설 이런 것들도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갈급해야 하는 여러분의 전 인격을 동원하는 간절함에서 그 예배가 나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든 비전 중에 첫 번째 비전이 예배 비전이면, 예배 비전의 성취로 말미암는 복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보다 커야 되죠. 첫 번째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린 결과,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는 것입니다. 자, 바른 예배의 결과는 여인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 여자가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생명수가 되신다, 이거 나중에 알게 돼요. 자,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존재들이다. 왜 그런가요? 뭐 여러분 돈을 벌어보는 사람들 보면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자꾸 욕심내서 더 벌라 그러죠. 못 보셨어요? 이쯤이면 됐다라는 사람 별로 없던데. 예,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돈 더 벌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세상이 인정할 만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서 또 새로운 난관에 부딪혀서 또 무엇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힘을 다해서 이 땅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서 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사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죠? 내가 늙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넉넉하게 그렇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왜 좋은 대학 가라 그래요? 그 돈 버는데 어려움 없도록, 누구한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문제가 다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 입원한 것을 다 치료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 인간관계를 그나마 해결하고 회복하고 했는데 이미 후퇴해갖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데,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가장 마지막 문제, 누구든지 만나야 되는 문제는 사망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새드 엔딩이에요. 우리 옛날 동화책 읽으면 공주와 왕자님은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근데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살다가 죽었더래요 이죠. 그죠? 사실은 그 안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거기서 동심을 깨서 죄송합니다. 예,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엔딩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지막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도 날 거고요, 부부싸움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또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죽어요.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마무리는 죽음으로 끝나요. 이렇게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 이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예배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얻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는 시간이고, 예배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여러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시간이 예배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난 죽겠다. 만약에 취업에 실패하면 창피해서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으면 내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합니다. 돈이 없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실패해도 새로운 용기가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돈이 좀 없으면 어때? 나는 결국 천국에 갈 건데, 내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좀 후진대 가면 어때? 이 아들도 믿음으로 결국 주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죽으면 어때? 더 빨리 천국 들어가는데, 모든 세상에서 절망이 될 만한 문제들이 전부 다 바뀌어서 소망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줍니까? 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본향, 저 천국에서 맛보는 생명수를 맛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 얻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감사하죠, 그죠? 구원을 얻었으니 감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 감사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뭐 여름 성경 시작한다 그러면 개회 예배하고, 뭐 한다 그러면 먼저 그 예배하고, 마침 마무리 예배 폐 예배하고, 그 예배 좀 빼면 안 되나?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 맨날 예배요. 뭐 이거 한다 그러면 예배하고, 저거 한다 그러면 예배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맞아요. 예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모든 찬양이 예배에 담겨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바른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도 있고.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게 바른 예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려야 대충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11시 됐네, 좀 있고, 늦었어, 온갖 뭐 애찬하는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오시면 안 돼요.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나와야지 된단 말이죠. 특히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영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성령이 막 갑자기 여러분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막, 아니고요. 여기서 선포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직은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이 선포가 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을 가슴에 품고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갖고, 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격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빡 만나는 그 순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언약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수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즐겁고, 야단만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죄송한데요, 야단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런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천국에 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비전이 성취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구원을 못 받고 생명수를 못 누렸는데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천국을 못 갔는데. 그렇죠? 내가 구원을 못 받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생명수를 맛보지 못했는데 북한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면 뭐 할 거냐 이거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예배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큰 복, 바로 구원, 그 생명수를 먼저 맛본 사람이 먹어봤으니까 어때요? 이 생명수는 최고야.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예배, 특히 우리 선양교회 소원하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다 받아먹기를 원하지만 모르죠. 우리 중에는 영이 준비되지 않아서 영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이 혹시 있어서 온전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물며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교회도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곳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드리는 예배, 천주교가 드리는 예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는 단체로 다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일단 진리가 선포돼야지 그 공간 안에 바른 예배를 드릴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요소에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그 영이 준비되어 나와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번거로운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오직 주님, 그 주님께 드릴 예배를 소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수를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여러분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영원토록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선양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 바른 예배의 비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많은 예배를 드려봤지만 참으로 우리 예배 중에는 일부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